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체득하시고 주일날이나 아니면 내일쯤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평생을 자녀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네. 에베소서 3장의 마지막까지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을 좀 쪼개보면 먼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그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신학교 들어가면 다 배우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글로리, 하나님의 하든 뭐 이렇게 뛰어난 이런 게 아니라 조직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계시하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다 포함하는 역할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영광스럽게 했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진리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영광의 풍성함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삼아주신 십자가의 영광, 주님의 섭리의 영광을 따라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가 있는 것들을 가능하면 잘 바꾸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섭리에 따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나와 있는데 그의 성령이라는 말은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이 성령이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동력과 원인이 되는 동인이 되시는 분이죠. 영적 전도의 최일선에 서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개입과 조정이 있어야 된다. 자녀가 속사람의 강건한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섭리를 그 사람의 품성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삶과 그 사람에게 독특하게 주신 것들로 연관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묻는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제가 캄보디아 가서 목회자들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간단합니다. 목회자들은 메신저예요. 목회자가 하는 일들은 말씀을 전하고 그것들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전달하는 일을 충실히 하면 돼요. 목회자가 다른 걸로 얘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얘기하면 돼요. 근데 목회자가 얘기할 때 각자가 듣고 있는 삶의 상황이 다 달라요. 속이 상한 사람들은 목회자가 웃으면서 설교해도 목회자가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너무 기쁜 사람들은 목회자가 너무 피곤한 얼굴로 설교를 해도 목사님의 얼굴이 너무 은혜롭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웃자고 하는 예화에도 속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각자의 가지고 있는 생각에 속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아닌 다른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선별하면서 마치 인터넷에서 이제 자료 수집하듯이 보게 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권해요. 좋은 말씀 많이 들으세요. 전 괜찮아요. 근데 쭉 들으시고 나서 그것을 선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골라 취사 선택하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나한테 역사하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왜 교회에 나와가지고 왜 힘들게 제가 동영상으로 다 보내주는데 이 자리까지 나와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있는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 듣는 사람들 사이에 역사하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하냐?
예배 드리기 전에 왜 여기 앉아가지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필요하냐. 내일은 찬송할 때 좀 성령 충만의 뜨거운 찬양을 박수치면서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은 우리의 연결되지 않은 것을 다 연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 기도가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어쩜 뻔뻔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세상과 안 맞는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두 자녀가 기도하는데 한 아이가 이 학교 들어가게 되는데 얘가 이 학교 들어가면 이 학교에 애가 떨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우리는 적당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그 사이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는 역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녀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개입과 긍정으로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반절 넘어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속사람이라는 헬라어 말이 호에서 안드로포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말은 바울서신에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속사람이 있으면 바울서신에 뭐도 있을까요? 겉사람도 있어요. 겉사람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속사람이라는 것은 이건 제가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학에서 규정하는 뜻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적으셔도 되고 그냥 저를 따라해 주셔도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도덕적 자아인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너머에 있는 영적인 품성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죠. 도덕적인 자아인데 어떤 도덕적인 자아냐?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니고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도덕적인 자아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사람의 자아로 계속 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했어요. 한 이틀 했어요. 근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제일 먼저 마귀가 하는 일은 예전에 겉사람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걸 즐기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책감을 계속 정당화시켜버립니다. 내가 지금 바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근데 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 잘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도덕적인 자아가 있어서 이미 임하신 영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 사람이 변하면 가족이 변해요. 그 사람이 변하면 교인이 변하고 셀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파격적으로 역사하게 돼요. 저는 우리 위대한 교회 교인들은 훌륭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약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특별히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크리스찬의 도덕적 자아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요, 삶을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요. 내가 못할지라도, 좀 슬픈 일이지만 부모가 못했을지라도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요. 대범하게 자랍니다. 앞에 있는 상황이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굽실거리지 않아요. 속사람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사람은 이 속사람이 만들어진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풍성함에 따라, 영광의 풍성에 따라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건강함과 단단함을 드러내요.
저는 미국에 있는 우리 구현이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이 있으면 어려움과 그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교회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계속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자녀들에게 신경을 놓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서 후발로 우리가 그 내용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오늘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들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만들고 관계적으로도 튼튼하게 만들고 감성적으로 바르고 흔들리지 않게 조화와 밸런스를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오신 분들의 모든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감성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한 조화와 밸런스가 잘 이루어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본문에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강건하게는 전투 준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좀 요즘에 안타까운 게 늘 기성세대가 우리 젊은 세대를 향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근데 요즘의 세대는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를 근심하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살까? 왜 우리 기성세대는 이렇게 살까? 그러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세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막 걱정해요. 부모님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든든하고 그리고 집도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께 좀 기댈 수 있는 것이 좀 있긴 하지만 그저 부모님의 세대가 부럽지 않은 거예요. 부부간에 우리 부모님들이 나누는 대화라든지 또 그 전에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들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좋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는 사회학적으로 이게 세대가 변하고 있고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쉽게 이렇게 우리가 그냥 딱 단정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세대와 사회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가치가 다르더라도 부모님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행복하게 살면 자녀들은 거기로부터 뭔가 배워요. 그리고 영적인 자존감과 가치관을 배운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프더라도 부모님이 가난하더라도 두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 그 가운데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서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나아갈 길에서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할이 가장 주도적이고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도서관에서 읽었던 책인데요. 한 10시쯤, 오후 10시인가 그런데, 마크 해링스 쇼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은 뻔뻔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책을 제가 쭉 훑어봤는데, 자세히 다 한자 한자 읽지는 못했지만 거의 많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인데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완벽성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노하우를 배우면 잘 응답받게 하는 좋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주장은 그거예요. 기도와 응답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간에 그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응답을 분리하면 우리는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힘있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보다 더 위대한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어르신한테 이런 기도까지 해도 되나라고 생각하는 기도도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결과나 응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런 뻔뻔한 기도조차도 못하게 해서 나는 거룩하고 순전한 기도를 해야 돼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자꾸자꾸 막아요. 기도의 기회를 자꾸자꾸 막습니다. 대신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가능한 자녀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뻔뻔하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라. 저도 마찬가지면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뻔뻔하게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안타까워서 기도를 바꿔버리세요. 아니면 기도가 안 바뀌면 자녀를 바꿔버려요. 나쁘지 않게.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외무고시를 파서 외교관이 되기를 바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해외 나가서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외교관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될 능력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기도할 때 순고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영리하고 더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도에 완전 응답과 교통한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뻔뻔하게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냥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저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외국에 후견자가 있게 해주십시오. 안 나와요. 졸업할 때가 다 됐는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이거를 너무 자기가 기도하는 걸 신성시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신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재밌게 기도를 자주 하시면서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막 교통해야 돼요. 근데 이걸 여러분만 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누려야 돼요. 근데 자녀들에게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래서 자녀들이 이 부모들이 하는 것만큼 깊이 있는 기도로 잘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 속사람이 흔들려서 그래요. 정치적인 이슈에 막 흔들려버리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슈에 흔들려버리고 자기가 사귀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에 대해서 흔들려버리고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관에 의해서 흔들려버리고 시대의 트렌드에 대해서 흔들려버리고 다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녀들의 축복의 삶이 뿌리 내릴 수 있게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들이 평생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씨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최고의 선물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죠? C.S. 루이스에게 이제 좀 이렇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청년이 물었어요. 기도는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선생님, 기독교의 기적이라는 게 우연히 일치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기적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시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제 C.S. 루이스가 대답한 게 맞습니다. 어쩌면 기도 응답받는 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멈추면 그 우연조차도 멈춰버립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요. 선생님,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찾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기도하고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 안 되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요. 성령님이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더라도 부모로부터 받은 것인지 환경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성령님이 계속 고쳐주셔서 자신을 사랑하고 때로는 자신을 사랑함으로 이기고 꿈을 선포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용서하고 남을 시기하지 않고 축복하고 비판을 받을 때 오히려 기도하고 성령이 주신 비전과 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말과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복의 체험을 통해 영육, 지정의가 건강한 자녀, 정말 하나님께 끊임없이 씨름하고 얻어내는 멋진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힘과 능력으로 자녀의 속사람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속사람 뭐냐면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도덕적인 자아인데요. 이 도덕적인 자아는 굉장히 모든 삶의 조화를 이루는 자아라는 거죠. 그 조화를 이루는 자아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말과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체험을 통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건강한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회개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꼭 필요한 성령이 주시는 비전과 꿈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이기는 긍정적이고 축복하며 축복의 우물로 살아가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